연세가 지긋하신 노 부부가 앉으셔서 간식을 드십니다. 빵을 드시는데요. 식빵을 한 조각을 가져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쭉 반을 찢어서 가운데 아주 부드러운 부분을 할아버지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옆에 있는 그 딱딱한 부분을 드십니다. 한참을 드시다가 이 할머니가 속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이 빵에 그 가운데 그 부드러운 부분을 내가 참 좋아하는데 평생 동안 한 번도 내가 먹지 않고 다 당신한테 다 양보했는데 이제는 좀 서글픈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내가 그걸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내가 그 딱딱한 부분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평생 동안 양보해 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오해는 우리 좋지요. 양호하죠. 서로를 위한 양보였으니까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입견, 짧은 생각, 편견으로 인해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오해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사업상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기도 합니다. 오해는 왜 일어날까요? 어떻게 해서 오해가 일어날까요? 옛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까마귀가 날아가서 배가 떨어진 건가요? 이 속담의 의미는 그게 아니지요. 배가 떨어질 때가 되어서 떨어졌는데 그때 마침 까마귀가 날아간 겁니다. 까마귀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 우리의 이 오해라는 것이 이런 타이밍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또 있습니다.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 묶지 말고 오해한 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아라 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남이 오해할 그런 상황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미리 조심하면 오해를 피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이 내게 저런 말을 한 이유는 뭘까? 라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럴 형편이었을 거야. 저 사람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라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어에서 이해라는 단어는 understand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stand인데 어디에 서는데 어디에 서냐면 아래에 선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의 아래에 서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밑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해라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오해했다면 내가 그런 잘못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런 죄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죄를 묻게 되는 것이지요. 이 오해하는 사람들은 다 본인이 잘못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오해하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오해하는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결점이 있구나. 자기의 단점을 그렇게 보완하려고 하는구나. 자기 스스로 변명하는구나. 자기 모든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는 항상 자기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율법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 예수님을 오해하며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계실 때에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희 선생님은 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오셨으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것, 이것이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율법을 지키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니요. 이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그렇지요. 우리 기독교는요 참 편한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예수를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편한 종교입니다. 그렇지요? 불교에서는요 3000배를 하랍니다. 여러분 3000번 일어났다 앉았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늘이 노랗게 되고 쓰러질 겁니다. 이슬람교는 어떨까요? 이슬람교는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밤에도 그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11시 예배 한 번만 나오셔도 됩니다. 아니요, 안 나와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만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쉬운 종교일까요? 가톨릭도 선행을 강조합니다. 열심히 착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착한 일이 조금 부족하면 연옥으로 떨어져서 그 연옥에 있다가 밑에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으로 간답니다. 그것이 더 좋을까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답니다. 우리 교회학교 찬송가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랬더니요 이 기독교에서 믿는 이 믿음이 너무 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 구원의 값어치가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이 10원만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네,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율법은요 613가지였습니다. 거기다 미시나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숫자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오신 그 예수님이 보상은커녕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비방을 하는 겁니다.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받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세상이 다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 율법의 1.1핵을 하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정말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것인가요? 하는 그런 우리 오해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고 계신가요? 안 지키고 계신가요? 우리 율법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율법의 1.1력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안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이미 우리는 그 율법이 다 없어져서 안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제사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은 의식법입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어떤 한 의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라는 것은 형식을 의미하며 그 형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밝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사법, 의식법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그 제사법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사법 속에 담겨져 있는 원래의 의미가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약시대 제사를 왜 드렸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한 후에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앞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사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제도의 원래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그 제사를 여러 차례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더 이상 그 형식인 그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그게 그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식, 그 의식에 담겨있던 원래 뜻이 완성되셨습니다. 이 완성이 되었기에 더 이상 그 껍데기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것이죠. 나는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와서 그것을 온전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온전하게 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도덕법은 어떤 법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것,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용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난 사람은요, 그 내용, 그 형식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의미와 그 형식까지도 다 깨닫고 행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지은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를,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래서 그 인신매매를 해서 팔아먹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된 후에 이 찬송가를 작곡했습니다. 그 제목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입니다. 영어의 제목은 Amazing Grace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너무 놀랍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Why me Lord라는 시를 씁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왜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주님? 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내용을 깨달은 사람들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고 율법을 지켜내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율법의 참된 의미는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언제 받았나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광야의 한가운데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지요?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종 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못 살겠습니다 라고 아우성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홍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바다 가운데 그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반석을 깨트리셔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데 감사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값없이 은혜로 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 얻은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형식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라. 유월절이 되면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다른 사람 다 죽는데 너희는 죽지 않게 된 것을 너희는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나요?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일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인 그 형식만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그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음부터 계속 보겠지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하나하나 한 항목들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워해도 욕해도 그것이 살인한 것이다 라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너희는 이미 간음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도덕법조차도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하늘로도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여,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니라. 너희는 그저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하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도덕법조차도 그 형식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정성을 다해 사랑을 다해 그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거저 주신,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게 잘못하는 사람들 그것 용서해 주는 것, 그거 이해해 주는 것, 그거 눈 감아 주는 것,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더 자기의 더 큰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내게 조그마한 잘못한 것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따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나에게 조그만 그 잘못하는 것 정도야 내가 눈 감아줄 수 있지 않겠냐. 나한테 실수하는 그거, 나를 오해하는 것, 그것 내가 그저 눈 감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들, 그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이것 해낼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향해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여러분들 받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얼마나 실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웃들에게 드릴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희들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늘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